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이성규 형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출애굽기 말씀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애굽으로부터 구출되는 이런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으로부터 구출되는 이 과정은 그들의 얘기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얘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옛날 재미난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너무너무 깊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성경은 경험의 책이다, 그 말이 요즘 점점 실감이 됩니다. 66권 전체가 그리스도 한 분을 표현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 모든 사람의 얘기, 우리의 얘기, 내 얘기,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400년이나 바로의 성을 쌓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시죠. 그죠? 우리는 그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45년 전이네요. 12월 달에 춘천에 찾아오신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 듣는 말씀인지, 어려서부터 성경책을 끼고 살았는데 처음 듣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온전하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이 부름에 끌려서 지금 45년을 이끌려 왔네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마치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불러낸, 모세를 통해 말씀한 그 말씀처럼 저를 불러낸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사실 그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그 일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 불러내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아담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결국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어서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흙을 불러내신 거죠. 결국은 그 참 형상,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참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형상이라는 존재는 자기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연합한 한 사람, 그죠?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은 사람.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그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에 의해 매달려 있는 한 사람, 자기 뜻은 다 사라진 그 한 사람, 그죠? 참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는 이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지금도 제가 45년 전에 그 강원도 춘천에 살면서 이 말씀이 들려와서 제 인생이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온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저에게 있어서 저를 부르셨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저는 그 당시에 천당 가는 것이 제 목적이었고, 믿음 좋은 생활하다가 천당 가면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당신이 부르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듣고 따라왔는데 그 부르신 이가 불렀을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 저희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몰랐어요. 그때는 제 안에 선악과가 있어서 늘 비교를 했으니까 목사님하고도 비교를 하고 형제들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래 형제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늘 비교를 하니까 나는 언제 될까? 언제 될까? 뭔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끝이 없었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 인생에서 진행을 시키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태초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죠? 그것을 제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이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으로 알았죠. 그냥 믿어야 될 말로. 그게 제 얘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부름받은 사람의 일생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분의 부르심이 기억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전부를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고 만진 요한은 자기 안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성육신의 사건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고 결국 말씀이 인격이 된다, 육신이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총 주제인 것처럼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경험하는 일이고, 그죠? 주님의 부름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제목을 참 이적의 양식이다. 먼저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적의 백성들 이런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부름받은 우리야말로 이적의 주인공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이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전설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부름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다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의 증인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살한 것은 그 바로의 양식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양식을 구하러 결국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바로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400이라는 뜻은 아주 꽉 찼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노예 상태, 헤어나올 수 없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과 두 나무를 두셨는데 결국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이 그 절망적인 병에 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될까? 이 절망적인 병에 든 것입니다. 바로 이들도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그 바로의 밑에서 능력 없음을 한탄하고 평생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결국 우리가 난 어떻게 천사처럼 되는가? 어떻게 더 보암직한 존재가 되나?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나? 더 뛰어난 존재가 되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바로 더 가질 수 없을까? 더 뭔가 잘 될 수 없을까?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어졌는가? 지으신 일을 한탄하고 없음을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없이 천사를 부러워하고 바로 이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였고 저 역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끊임없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그죠? 끝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했지만 모든 면에서 왜 이렇게 부족한가 늘 이런 생각을 했죠. 더군다나 믿으면 믿을수록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더 어려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가 제 인생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 나는 곤고한가라는 이 한탄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가 먹은 양식 때문이었던 거죠. 선악과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죠. 이 양식을 먹이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은요, 그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앞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더라. 물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그죠?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의지하거나 나에게 있는 어떤 장점을 의지하거나, 그죠? 나의 성실함을 의지하거나 어쨌거나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지팡이가 알고 보니까 뱀이더라는 거죠. 뱀. 두 번째 재앙을 보면 그 나일 강물이 옷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먹을 수 없는, 그 먹고 사는 생수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동안 먹고 살으려고 버둥거리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생이 썩어 들어간다 이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거기에서 파리가 올라오더라. 그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예요. 마지막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의지하던 지팡이, 너희가 마시던 물, 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10가지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고 마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처리돼야 될 것들이. 그래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은 이 바로를 굴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을 기다렸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아닙니까?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였는데, 가축이나 아들들이나 다 죽였는데, 피를 바른 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의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 죽음의 표시, 피를 발라놓은 그 방 안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양고기를 먹죠.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45년 동안 내 앞에서 죽음을 뿌려서, 그죠? 발라놓은 문설주 안에 내가 살았구나. 이 대구교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리스도의 깊은 죽음, 그죠? 또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죽음이 온 곳에 발라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도 있구나 해야 돼. 애굽의 힘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누군가 죽음이 발라져 있는, 그죠?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그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그 공간. 세상에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명의 목장,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자기 죽음을 내놓고 죽음으로 양을 보호하는 거죠. 그 피 바른 그 방 안에 제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음껏 바깥엔 죽음이 우글우글대고, 그죠? 죽음의 신이 온 땅을, 애굽 온 땅을 덮었는데, 저는 그 피가 둘러진 그 방 안에서 그냥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뛰어노는 거죠.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실제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뿐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온 가족이 한 마리를 남김없이 먹어야 된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자꾸 단 거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발육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꾸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도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죠? 내 입맛에 맞는 것. 그 내 입맛이 어떤 입맛입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입맛 자체가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서 선악과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 양을 먹을 때도 꼭 그것만 먹고 내 입에 맞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를 온전하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매일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진짜 먹어야 될 부분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참 사람의 운명을 보이신 이 자리, 그죠? 이것을 안 먹고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을 외면했는가 몰라요. 이것이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숨겨진 것이죠. 숨겨진 것. 그래서 저는 참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데 한 퍼즐 하나가 없으면 맞춰지지 않잖아요. 이 한 마리의 양을 통째로 먹는데 그 마지막 퍼즐, 그죠? 바로 숨겨졌던 퍼즐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신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고기를 완전하게 먹는, 온전한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기독교 안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렇구나. 내가 쏘갔던 자리가 그거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예수를 먹었을까? 근데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먹는,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먹는 식사법이라고 할까요? 요리법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목사님이 이 비밀을 공개하신 거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남김없이 먹어야 된다. 남김없이. 왜냐하면 이렇게 남김없이 먹어야 온전한 무엇이 되겠어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 바로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어떤 양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 양을 먹는 게 아니라 호랑이 같은 부분을 자꾸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긴 먹었는데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세요. 이상하게 교회는 많은데 어린 양의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한 인격이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린 양의 인격을 먹을 수 있는 이 부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게 너무 복이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그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이 바뀐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짐승이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이 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본성으로 바뀌고, 어린 양의 본성으로 바뀌면 내가 이제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좋아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풀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뛰어내릴 수 없는 진실한, 그죠? 진실한 양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양식의 이름이 뭡니까? 쓴나물과 무교병 아닙니까? 우리의 어린 양 그 선악과를 먹고 부풀리려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다 빼는, 우리를 진실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양식,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빵, 그죠?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그 진실한 양식을 먹어서 우리는 뭐가 되는가? 쓴나물을 먹어서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흙이 되는 것이죠. 인자가 되고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운명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고 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저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빌립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묻죠.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 아직 선악과가 남아 있어서 그 어린 양 고기를 온전히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날 온전히 못 먹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되겠지, 그죠? 뭔가 되겠지. 더 나은 사람 되겠지. 알고 보니까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뭐만 남습니까?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 존재만 남잖아요. 그 존재만 남은 그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이 운명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뭐만 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행진을, 그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우리가 어린 양의 성분으로 바뀌어서 어린 양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행진.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이 내 운명이 된다. 목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징기스칸의 군대를 말씀하셨어요. 징기스칸의 군대는 왜 그렇게 천하무적이었는가? 그 군대 전체가 징기스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의 운명을 먹고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목사님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그날 목사님 징기스칸 군대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목사님 갈망이 제가 만져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물론 전쟁하는데 이러저런 전략들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 모두가 징기스칸이 되는 것이죠. 북한으로 말하면 전군의 간부하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부름을 듣고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듣고 왔는데 살다 보니, 그죠? 노래 제목도 있죠. 살다 보니. 살다 보니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어린 양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시고 계신 일이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이 지나면서 초태생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 출애굽이 되죠. 이들에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되잖아요. 7일 동안. 자, 7일이라는 건 이제 3 더하기 4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숫자 이 더한, 말하자면 우리 평생을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평생 무교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평생 누룩 없는 떡, 진실한 그리스도, 그죠?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뛰어내릴 수 없는 인생, 십자가의 운명, 이것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먹어야 우리 안에 있는, 그죠? 빠져나가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 선악과의 성분, 부풀리려고 하는 성분, 뭔가 되려고 하는 성분, 이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6월절은 사실 시작이죠.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제사함을 받는 비결, 거듭남의 비결,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거듭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체질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 무교절이죠, 무교절. 일평생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뭘 먹는가? 여기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않은, 뛰어내리지 못하는 십자가의 운명을 매일 먹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는가? 매일 먹어야 결국 다 빠질 게 빠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나리꽃을 얘기를 하시면서 개나리꽃이 열매를 맺힌대요. 신천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개나리가 많습니다. 아주 저쪽에 신천 자전거 도로, 도보로 보면 개나리꽃이 너무 많은데, 난 개나리의 열매가 맺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남쪽 지방 가면 가을에 개나리에서 연교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개나리가 필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 줄 몰랐죠. 자, 요즘 봄이 되어서 온통 꽃놀이를 많이 다닙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하는데, 저 굴에 가면 벚꽃 백리길이 있고, 그죠? 매화 마을이 있고, 경주에 가면 또 벚꽃이 유명하고, 그래서 온통 꽃 피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좀 남들에게 확 띄도록, 그죠? 꽃이 되어볼까.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꽃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 꽃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부르신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꽃잎이 떨어질 때는, 벚꽃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바람 한번 불으면, 비 한번 오면 막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벚꽃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모든 식물이 그렇단 말이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될 때 보면 이 열매의 시작은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꽃에 비해서 열매의 시작은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열매가 그 나무 뿌리에 딱 붙어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가서 가을이 되면 아주 맛있는 먹음직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사람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꽃 피워볼까? 꽃 피워볼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꽃을 피워볼까? 저도 막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활짝 뭔가 피고 싶은, 그죠? 근데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먹고 마시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맛있는 홍시가 매달리는 거죠. 거기다가 맛있는 홍시가 되려면 설이 한번 맞으면 더 농도가 짙잖아요. 그래서 결국 꼭 식물의 그 홍시가 맺히는 원리처럼 오늘 우리는 이 치지 않은 무교절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꽃이 아니고, 그죠? 남들에게 먹혀질 수 있는 열매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먹혀질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꽃을 볼 것인가? 열매를 볼 것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꽃을 좋아하는, 꽃잎 활짝 핀 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 꽃은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데코레이션 하는데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지만 양식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한 분 안에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저는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참 양식을 발견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잘 보면 얼마나 그 엄청난 꽃이 핀 시대를 구가했다고요.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유적들로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못 됐다는 거죠. 꽃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식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운명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운명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그것이 내 운명으로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운명이 내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먹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우리 안에 DNA가 되고 내 생명 안에 박혀서, 내 신비에 박혀서, 그죠?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내 길이 된다는 거죠. 이 운명이 새겨진 사람 안에는 십자가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 인격 안에서 소화되어서, 그죠? 우리에게 먹고 마시올 수 있는 양식이 되신 거죠.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양식이 되는 비결은 십자가의 운명이 아니면 안 되죠.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야말로 하나님이 소화될 수 있는 효소라는 거죠. 유일한 효소. 이 효소를 먹질 않으면 하나님 소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없으면 하나님은 좋아하고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된 놀라운 효소, 그죠? 하나님을 소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인격이 되고, 그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효소가 그대로 또 유전되고, 이 놀라운 생명의 그 고리가, 그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복인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이 없이 예수를 안다면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되는가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톨릭 이후에 이 효소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씀이 된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형식은 없다. 다른 교회에 있는 것들은 없다. 근데 다른 교회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는가? 간증이 있다. 이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에게 박혀져서, 그죠? 내 인생의 효소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나온 내 인생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해석이 되고, 모든 축복의 해석이 되는 그 넘치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간증이 보통 간증이 아닙니다. 이 간증이 보통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양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이 박혀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고, 그죠? 예수 그분이 내게서 완전한 양식이 되시고, 그 양식이 되면 그 효소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모든 환경이 소화가 되고, 모든 사건이 소화되고, 이 사람을 누가 말립니까? 계시록에는 이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 이 승리한 생명 안에서는 터져나오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승리.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나오는 간증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 다른 것들은 없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운명이 있어서
끊임없이 간증이 솟아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우리 교회의 특허죠, 특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을 먹음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드렸는데 먹음으로 연합하게 된다. 먹음으로 연합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운명을 먹으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처럼 먹음으로 먹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먹은 맛은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먹음으로 뭐가 생기는가? 내 안에 신뢰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 말씀 로마서를 하시지만 저도 예전에 믿음 했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을 먹을 수 없으면, 십자가의 운명을 통해서 먹을 수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운명이 없이 믿으려고 하게 되면 신념이 됩니다. 신념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다. 해석을 할 때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신뢰하다입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신뢰된 믿음이지 먹어보지 않고 믿는 것은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라는 말로 이게 해석이 되다가 뒤로 가면 신념이라는 말로 굳어집니다. 거의.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믿음을 신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 뒤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는 것, 그죠? 그래서 오늘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봤는데 속성 간의 교류라는 말을 씁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성한 것과의 교통, 속성 간의 인성과 신성 간의 교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여러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은사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취함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성령의 임재에서 깨어나지 않을까?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신령해지는데 신령한 사람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운명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참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45년 동안 십자가의 운명이 새겨진 그 인격, 그죠? 이 인격을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40년을 이렇게 40년 이상을 먹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죠?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된다. 십자가의 운명이 내 생명이 된다. 바로 내 생명이 되게 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내 생명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겠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참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루신 거죠. 요즘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이 사람,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최종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한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자리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남은 사람. 저는 요즘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에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고 하나님의 필요만 남고, 그죠? 하나님의 필요만 남은 그 인생, 하나님의 용도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밖에는 인생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먹게 되면 한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운명이 되고 한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한 혈통이 되죠. 한 혈통. 우린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한 혈통이거든요. 입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죠? 그동안에 온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유교병으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것, 위대한 예수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먹고 마실 수 있는 한 인격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운명이 있는 이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참 사람이 되고 이 참 사람이 모인 나라, 그죠? 이 나라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은 내 인생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노인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 하러 다니고, 그죠? 뭔가 좀 짜릿한 걸 맛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기계가 다 할 것이고 로봇가 할 것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 형상의 자리, 참 사람의 축복된 자리. 이 자리는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다. AI가 대체할 수 없고 로봇가 대체할 수 없고, 참 사람이 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적의 백성들인데 오늘 그 감춰진 이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이 비밀한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전 인생 동안 하나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준비한 이 최종적인 양식,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유하신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비밀의 주인공이고, 그죠? 기적의 주인공이고, 목사님은 이 기적을 매일 간증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놀라운 기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 기적을 세상 앞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평생 천사처럼 어떤 존재가 되려는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이 놀라운 양식 앞으로, 뛰어내릴 수 없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영원한 양식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이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성숙하고 그 양식이 내 운명이 되어서 우리가 당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 이 양식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이 증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